먼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 박사님의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어령 박사님 딸이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언제나 이제 굿나잇 키스 받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딸이 어릴 때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 아버지 오른팔에 탁 매달려가지고 재롱도 피우고 사랑도 받고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저녁 때 들어오면 아버지에게로 막 달려가 그 아버지 팔에 안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밥 좀 먹자 그러면서 그 딸을 밀쳐내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딸이 생각했다는 거죠. 아,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그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즉 이어령 박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님에게 이 글을 남겨요. 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에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너를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오는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때를 놓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좋은 시절을 다 놓치고서 삽니다. 저도 이제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제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아주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두 팔을 쫙 벌리면 아이가 내 품 안으로 팍 달려서 안겼습니다. 내 품 안에 탁 안겨가지고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그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다음에 놀자, 다음에. 아빠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피곤해. 그때 뭐가 그렇게 힘들고 피곤했는지 저녁에 교회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아이에게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는 다음에라는 시간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에. 올해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다음에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와 이제 놀아주면 되겠지. 나는 그 다음에라는 시간이 항상 내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라는 건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는 아빠 놀아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빠가 아들아 놀아주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안 놀아주려고 그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한번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아이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총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겠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 영화를 봤어. 그래. 아니, 너 어떻게 봤어? 누구랑 봤어? 그랬더니 아빠, 친구들하고 이미 그 영화를 봤어. 그래. 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에게 다음에라는 시간이 없었구나.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그 시간들을 참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후로 살아내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을 참 의미 있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고 뭐를 이루고 뭐를 해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덮으셨어요. 나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가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로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죄가를 떠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저에게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진리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만이 진리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면 빛을 발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어둠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인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게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즉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자가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과거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행할 수가 없어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행하고 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빛을 나타내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동하라. 행동입니다. 즉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서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면 다 끝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너가 너 안에 있는 말씀, 너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즉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래.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래요. 여러분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도 사랑하고 나도 좀 사랑하고 이웃도 좀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 사랑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라, 혹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막 사랑하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책망을 하라. 그럼 바울이 말했던 어둠의 일이란 뭐냐? 세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거를 버리라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일.
그리고 탐욕. 탐욕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탐욕.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성경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도 좀 그거 갖고 싶습니다. 이거 탐욕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건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의 정확한 규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로 허락하신 것 말고 갖기를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즉 탐심, 똑같은 말이죠. 탐심이나 탐욕.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을 갖기를 원하면 그게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의 재물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을 주려고 하시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마땅하겠죠. 아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하시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기로 허락하신 것까지만 구하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잖아요. 뭐가 탐심이고 탐욕이냐. 하나님은 저한테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여자를 딱 한 사람을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난 내 아내만 일평생 여자로서 사랑하면서 아내로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여자를 보고 저 여자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죠. 그거를 갖고 싶은 게 탐심, 탐욕이에요. 그건 간음죄가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제 아내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남자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보고서 저 남자를 사랑했으면 요즘 무슨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박보검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항상 야 너는 박보검 닮았다. 박보검 닮았다. 막 어떤 남자를 보고서 저 남자를 사랑해야 되겠어. 이건 아니죠. 이거 탐심이에요. 간음죄로 가는 거죠. 이런 게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거를 내가 갖기를 소원하는 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넘어갈 때 그게 탐욕이 되는 것이지. 어떻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돼. 그거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다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말아라. 누추함, 천박한 말 같은 거, 막 욕하는 거, 어리석고 남을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감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오히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헬라 말로는 말론이라는 말은 차라리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천박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도 그렇고,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권사님인데 교회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 목사님 같이 있는 줄을 모르고 무의식 중에 저런 미친 여자를 표현하는 아주 쌍스러운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되죠. 그분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저는 미친 이렇게 엑스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까 천박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켜라.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돌이켜라. 돌이켜가지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정말 충성스러운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바탕에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이게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사춘기인데 밖으로 막 다니고 싶어 해요. 저녁 때 밤 늦은 시간에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참 괜찮겠는데 여자아이라 걱정이 많아요.
우린 남녀가 바뀌었어. 우리 큰아이는 동선이 너무 확실해. 예.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다. 학교에 있다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뭐 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집에 온다. 친구들하고 놀면 논다. 아직 대학생인데도 군대 갔다 왔는데도 자기 어머니에게 군대 생활하면서 그게 박힌 건지 뭐 보고가 확실해. 둘째는 그게 없어요. 밤에 9시가 10시가 됐는데 집에 안 들어와. 그게 옛날 말로 얘기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나간 삼신이 붙었다 그러나? 뭐 하여간 쪼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밤 한 9시쯤에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엄마 한 바퀴 돌고 올게. 한 바퀴 돌고 올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서 버스 타고 한 바퀴 돌겠다는 뜻이에요. 18번 버스를 타고 저 종점까지 갔다가 그냥 혼자 탁 타고 와. 야 속에서 화가 나. 걱정되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지. 뭐 집사람한테 막 뭐라 합니다. 애를 어떻게 막. 나는 화가 나가지고 아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아이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아유, 잘 왔어, 우리 사랑이. 사랑한다. 돌아다니느라고 고생했다. 내 안에서 천박함이 나오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돌이켜. 막 욕을 쏟아붓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걸 돌이켜. 그 감사하는 말. 이 시간에라도 들어와줘서 고맙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의 바탕이 다 뭡니까? 이게 사랑이 사랑.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을 에베소 5장 전체에서 말하면서 5장 25절에서 완전히 그냥 절정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헬라어 뭐 쓴다 그랬어요? 에로스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고 젊은 시절에 사랑할 때는 에로틱한 사랑을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이제는 에로스 사랑이 끝난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어떤 사랑을 가느냐?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아가페. 부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 끝나. 아니,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 젊은 시절에. 내 청춘의 정욕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저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랑하고,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는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두 사람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가페 아닙니까? 아가페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으신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주신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사랑해라. 자기를 죽기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결혼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유유리 집사님. 지금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 물으세요.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남자들이 원래 다 그렇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 준비가 됐습니다. 집도 준비가 됐고 살림살이도 준비가 됐습니다. 또 물어요.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까? 예, 목사님.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다. 신혼여행도 준비가 됐고 우리 가족 계획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목사님.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나를 내어줄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건 남자 여자 부부관계의 사랑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빛이 뭐냐, 빛이. 그 사랑이 나타내야 되는 그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래서 주님 앞에 선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던 분도 좋고, 권사님, 집사님이었던 분도 좋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남긴 게 뭡니까? 그분들의 말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을걸요? 막 기억하려고 했어도 그 말 몇 마디 안 될걸요? 내가 우리 교회 8대 목사인데 여러분 7대까지 예를 들면 박대선 목사님, 박의선 목사님, 그전에 뭐 조묘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남긴 말 중에 몇 마디 말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나도 제가 다녔던 교회 모교회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제가 이제 전도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모교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예배 설교도 목사님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말 몇 마디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내게 남아있는 건 그분이 나한테 줬던 사랑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랑. 부모님의 말, 그보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긴 사랑, 목사님의 말보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남긴 사랑,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게 장로님이었건 권사님이었건 그분들이 남겨준 말보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줬던 사랑, 이런 게 더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혹시 그분들의 말이 내 안에 몇 마디 남아있다면 그 말의 전제도 어찌 보면 다 사랑의 관계, 사랑을 전제로 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뭘 남겨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8년 동안 넘게 꾸준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말이 몇 마디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뭘 남겨야 될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나타낼 빛날 삶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사랑의 빛을 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정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